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붓다의 복과 지혜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한 나라가 오래가는 힘은 무기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에 깃든 바른 법이다. 오늘 우리는 신라 천년의 역사를 지탱해온 진짜 힘, 바로 불교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칼과 성이 아니라 자비와 지혜, 그리고 수행의 힘으로 나라를 세운 민족, 그 정신이 어떻게 천년을 이어왔는지를 함께 되짚어 보려 합니다. 특히 오늘 우리는 현대 캄보디아 불교를 통해 한 나라가 무엇을 중심에 두고 살아가는지가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를 다시 한번 성찰해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단순한 역사 이야기가 아니라 나는 어떤 정신 위에 서서 살아가고 있는가를 함께 묻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신라 천년을 지탱한 불교의 힘, 그리고 오늘의 우리가 다시 되새겨야 할 부처님의 참된 가르침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럼 신라의 천년 사직을 이뤄온 힘, 불교였다. 그 여정을 함께 해볼까요? 성은 돌로 쌓았으나 나라는 마음으로 지켰다. 신라가 아직 삼국의 틈바구니에서 나라의 존망을 걱정하던 시절, 경주 남산 아래 작은 암자의 한 늙은 스님이 살고 있었습니다. 전쟁이 잦고 백성들의 얼굴에는 늘 두려움이 어렸습니다. 어느 날 장군 하나가 말을 타고 암자를 찾아와 물었습니다. 스님, 적은 강하고 우리는 약합니다. 성을 더 쌓아야 합니까? 군사를 더 길러야 합니까? 스님은 말없이 연못에 떨어진 달 그림자를 가리켰습니다. 저 달이 물속에 있습니까? 장군이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하늘에 있습니다. 스님이 조용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저 물결이 흔들린다고 달이 흔들리겠습니까? 장군은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스님은 그제야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을 쌓는 것은 돌의 일이고 나라를 지키는 것은 사람의 마음의 일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무너지면 천겹의 성도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마음이 바로 서면 흙담 하나로도 나라가 천년을 갑니다. 장군은 다시 물었습니다. 그 마음을 무엇으로 세울 수 있습니까? 스님은 단 한마디만 남겼습니다. 자비와 지혜, 그것이 곧 부처의 나라입니다. 그 후로 신라는 군사만 키운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화랑은 칼을 들기 전에 개를 익혔고, 장군은 전쟁터에 나가기 전에 불전에 먼저 섰으며, 왕은 나라를 다스리기 전에 먼저 스스로를 다스리려 했습니다. 그렇게 신라는 돌로 성을 쌓은 나라가 아니라 불법으로 마음을 쌓은 나라가 되었습니다. 천년 왕조가 무너지지 않았던 진짜 이유는 강한 군대가 아니라 무너지지 않는 마음의 나라를 먼저 세웠기 때문이었습니다. 나라는 무기로 유지되지 않는다. 나라는 제도로 유지되지 않는다. 나라는 사람의 마음으로 유지된다. 그리고 그 마음을 가장 깊이 다스리는 법이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탑이 무너져도 법은 무너지지 않는다. 어느 날 전쟁과 내란이 끊이지 않던 한 나라에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던 늙은 스님이 살고 있었습니다. 나라에는 왕도 있었고 군대도 있었고 법률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의 마음은 늘 공포와 불신으로 갈라져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젊은 재상이 스님을 찾아와 물었습니다. 스님, 나라는 법으로 다스리고 군대로 지키는 것 아닙니까? 왜 이 나라는 늘 흔들리는 것입니까? 스님은 조용히 사발에 물을 한 그릇 담아 재상 앞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작은 돌 하나를 떨어뜨리자 물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스님이 물었습니다. 이 물이 왜 흔들렸느냐? 재상이 답했습니다. 돌이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스님이 다시 말했습니다. 아니다. 물이 스스로 고요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재상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스님은 이어 말했습니다. 법이 있어도, 사람의 마음이 탐욕으로 흐리고, 군대가 있어도, 사람의 마음이 두려움으로 흔들리면 그 나라는 겉은 있어도 속은 이미 무너진 나라다. 재상이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나라를 지키는 가장 큰 힘은 무엇입니까? 스님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첫째는 사람이다. 사람이 바로 서야 나라가 선다. 둘째는 법이다. 사람의 마음을 바로 세우는 법, 그것이 곧 불법이다. 셋째는 상징이다. 사람의 마음을 하나로 묶는 중심, 그 자리에 왕이 서는 것이다. 그로부터 오랜 세월이 흐른 뒤, 그 나라는 다시 헌법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서구의 방식처럼 정치는 종교와 분리해야 한다는 말도 들었고, 왕은 필요 없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나라의 백성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제도로 나라를 지켜온 것이 아니라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서로를 믿으며 나라를 지켜왔다. 우리는 군주를 숭배한 것이 아니라 불법을 지킨 왕을 존경해왔다. 그리고 그 모든 중심에는 국민의 마음이 있었다. 그래서 그들은 헌법에 이렇게 새겼습니다. 나라는 국민으로 존재한다. 나라는 불교로 숨쉰다. 나라는 왕으로 하나가 된다. 그 순간 그 나라는 비로소 말했습니다. 우리는 제도의 나라가 아니라 정신의 나라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마음에서 일어나고 세상이 마음에서 움직이며 세상은 마음이 이끄는 대로 간다. 국가도 다르지 않습니다. 법은 강철보다 단단할 수 없고 군대는 사람의 두려움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바르면 나라는 저절로 선다. 사람의 마음이 무너지면 헌법도 군대도 왕도 무너진다. 그래서 캄보디아는 지금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가는 제도가 아니라 마음의 약속으로 유지된다. 나라는 돌로 서지 않고 사람의 마음으로 선다. 법이 무너지면 나라가 먼저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무너지면 법이 함께 무너진다. 부처님의 법을 국경은 막지 못하지만 욕심은 한 나라를 하루아침에 무너뜨린다. 군대는 땅을 지키지만 불법은 사람을 지킨다. 정치는 사람을 움직이고 불교는 사람을 바꾸며 사람이 바뀌면 나라의 운명이 바뀐다. 국민이 깨어 있으면 왕이 없어도 나라는 서고 국민이 잠들면 왕이 있어도 나라는 쓰러진다. 불교는 권력을 세우지 않고 권력이 넘어지지 않게 마음을 세운다. 헌법은 글자로 나라를 묶고 불법은 자비로 나라를 묶는다. 강한 나라는 군사가 많은 나라가 아니라 탐욕을 다스릴 줄 아는 나라다. 왕은 나라의 머리이고 불법은 나라의 심장이다. 제도가 없는 나라는 하루가 가기 어렵고 정신이 없는 나라는 100년도 가지 못한다. 불교를 잃은 민주주의는 방향을 잃고 자비를 잃은 자유는 칼이 된다. 한 나라가 오래 가는 비밀은 성장에 있지 않고 스스로를 비우는 법을 아는 데 있다. 국가는 국민을 먹여 살리지만 불법은 국민의 두려움을 먹고 자란다. 나라를 지키는 마지막 성은 돌성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속 자비의 성이다. 칼은 나라를 세우고 법은 나라를 살렸다. 아주 먼 옛날 삼국이 서로 칼을 겨누며 하늘에 피비린내가 가득하던 시절 한 젊은이가 남산자락 암자에서 스승에게 물었습니다.
스님, 나라는 어떻게 해야 오래 갈 수 있습니까? 강한 군사입니까? 치밀한 법도입니까? 스님은 젊은이에게 화엄경 한 구절을 읽어주었습니다. 하나가 곧 모두요, 모두가 곧 하나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라란 칼로 세울 수는 있어도 법으로만 오래 살릴 수 있다. 사람과 사람의 마음이 따로 움직이면 천만 군사가 있어도 나라는 무너진다. 그 젊은이는 훗날 화랑이 되었고 화랑의 가르침은 바로 그 화엄의 사상이었습니다. 자기 하나의 용맹이 아니라 나라와 백성 모두를 함께 살리는 용기. 그래서 화랑은 먼저 계를 받고 칼보다 먼저 마음을 닦았습니다. 세월이 흘러 그 화랑의 정신으로 자란 장수가 바로 김유신이었습니다. 그는 전쟁 앞에서도 늘 부처님 앞에 먼저 섰습니다. 이 싸움이 탐욕의 싸움이 되지 않게 하소서. 이 승리가 살육의 승리가 되지 않게 하소서. 그가 나라를 위해 들었던 칼은 정복의 칼이 아니라 중생을 지키는 마지막 수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신라는 무력으로 통일되었으되 정신으로 하나가 된 나라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통일의 끝자락에서 문무왕은 이렇게 말하며 바다가 되었습니다. 나는 죽어서도 이 나라를 지키는 용이 되겠다. 왕의 마지막 선택조차 불교의 보리심과 수호의 서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라는 왕이 통치한 나라가 아니라 부처의 법이 다스린 나라였다. 고려로 넘어오자 불교는 더 이상 마음속 신앙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이제 불교는 국가의 얼굴이 되었습니다. 팔만대장경은 나라가 망해가는 전쟁의 한가운데서 새겨졌습니다. 창과 방패 대신 사람들은 경전을 새겼습니다. 사람들은 물었습니다. 왜 칼 대신 나무에 불경을 새깁니까? 스님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이 나라는 외적은 칼로 막고 업보는 법으로 막는다. 고려가 500년을 버틴 힘은 군사력보다도 사람들이 업과 인과를 두려워하는 마음,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조선이 오자 불교는 산으로 쫓겨났고 절은 불타고 승려는 도성 출입조차 금지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불교는 죽지 않았습니다. 초가집 안의 나무아미타불, 어머니의 자장가 속 윤회 이야기, 된장도 업보, 사람도 인연이라 말하는 그 생활의 언어 속에 불교는 살아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억불이었으나 속으로는 생활불교, 삶의 불교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한국에 이르러 사람들은 불교를 떠났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말은 여전히 이렇게 합니다. 이것도 인연이지. 업보는 못 속여. 비우는 게 이기는 거야. 모르는 사이 이미 불교의 언어로 살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의 한국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성은 무너질 수 있으나 마음에 세운 법은 무너지지 않는다. 신라는 불교로 마음을 하나로 만들었고 고려는 불교로 나라의 업을 막았으며 조선은 억압 속에서도 불교를 삶 속에 숨겨 지켜냈습니다. 그래서 한국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칼은 나라를 세웠으되 불교는 나라를 살렸다. 칼은 나라를 세웠고 불법은 나라를 살렸다. 화랑이 강했던 것은 팔의 힘 때문이 아니라 화엄의 마음으로 서로를 보았기 때문이다. 김유신의 칼 끝에는 승패가 있었고 그 마음에는 중생이 먼저 있었다. 문무왕이 바다가 된 것은 나라를 지키기 위함이었고 그 서원은 불교의 보리심이었다. 신라는 불교로 마음을 통일했고
그래서 땅의 통일이 가능해졌다. 고려가 팔만대장경을 새긴 것은 적보다 무서운 것이 업보임을 알았기 때문이다. 창을 들면 국경을 지키고 경전을 들면 나라의 운명을 바꾼다. 조선은 불교를 산으로 몰았으나 불교는 사람들의 삶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갔다. 쫓겨난 것은 절이었고 살아남은 것은 사람들의 마음속 불법이었다. 인연과 업보를 말하는 순간 한국인은 이미 불교의 언어로 살고 있다. 나라는 여러 번 바뀌었으나 사람의 삶을 이끈 법은 한 번도 끊어진 적이 없다. 억불의 시대에도 불교가 살아있던 것은 불교가 왕의 종교가 아니라 백성의 삶이었기 때문이다. 화엄은 하나를 살리기 위해 모두를 보게 하고 그 사유가 신라의 정신이 되었다. 고려의 불교는 신앙이 아니라 국가의 업을 짊어진 수행이었다. 한국사는 이렇게 말한다. 나라는 여러 번 무너졌으나 불교로 지켜진 마음의 나라는 한 번도 멸망한 적이 없다. 뿌리를 잊은 나무는 어느 바람에도 쓰러진다. 어느 날 한 젊은 학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서양의 학문에는 밝았고 세계의 정치 경제 철학에는 누구보다 능통했지만 정작 자기 나라의 역사와 정신에는 무관심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종교는 개인의 취향일 뿐이지 나라의 정체성과는 상관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여행길에 캄보디아의 한 오래된 사원을 찾게 되었습니다. 전쟁도 겪고 학살도 겪고 가난도 겪었으나 사람들의 얼굴에는 이상하리만큼 거친 절망 대신 고요한 빛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그 이유를 묻기 위해 한 노승을 찾아갔습니다. 이 나라는 너무 많은 상처를 입었는데 어떻게 아직도 무너지지 않고 서 있습니까? 노승은 말없이 보리수 아래에 떨어진 마른 잎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이 잎은 이미 말라 죽었다. 그러나 이 나무는 아직 살아있다. 왜 그렇겠느냐? 학자가 말했습니다. 뿌리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노승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 나라에도 뿌리가 있고 사람의 정신에도 뿌리가 있다. 캄보디아의 뿌리는 불교다. 그래서 우리는 무너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었다. 그날 밤 학자는 오래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이렇게 묻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뿌리는 무엇인가? 그는 신라를 떠올렸습니다. 화랑은 왜 칼보다 먼저 개를 받았는가? 김유신은 왜 전쟁 앞에서 불전에 먼저 섰는가? 문무왕은 왜 죽어서도 나라를 지키는 용이 되겠다고 서원했는가? 그 해답은 모두 하나였습니다. 불교. 그는 다시 고려를 떠올렸습니다. 나라가 무너지는 전쟁 속에서도 백성들은 칼이 아니라 경전을 먼저 새겼습니다. 그들은 적보다 업보를 더 두려워했습니다. 그 역시 답은 하나였습니다. 불교. 그는 다시 조선을 떠올렸습니다. 절은 불타고 승려는 쫓겨났지만 인연, 업보, 비움, 무상이라는 말은 백성들의 순결 속에서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겉으로는 억불, 속으로는 생활 불교였습니다. 그때 학자의 마음에 번개처럼 스친 생각이 있었습니다. 신라도 이해 못하고 고려도 이해 못하고 조선도 이해 못한다면 그 사람은 한국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 아닌가? 그리고 그는 비로소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공중에 뜬 지식인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뿌리는 모른 채 잎과 꽃만 논하던 공중에 뜬 지성. 며칠 뒤
그는 다시 노승을 찾아가 물었습니다. 스님, 그렇다면 지금 이 시대의 한국은 무엇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노승은 잠시 하늘을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너희가 아직 서로를 완전히 버리지 않은 것, 그리고 아직 인연과 업보를 말하는 것, 그 미세한 흔적으로 간신히 서 있다. 그리고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자기 뿌리를 스스로 부정하는 나라는 겉모습은 그럴듯해도 속은 이미 비어간다. 껍데기만 남은 나라는 어느 날 바람 한 줄기에 무너진다. 그날 이후 학자는 더 이상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종교는 몰라도 된다. 대신 이렇게 말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먼저 내 나라의 정신부터 배워야겠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는 자기의 의지처여 남은 의지처가 되지 못한다.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나라의 정신을 스스로 떠난 민족은 그 누구에게서도 진짜 의지처를 얻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질문은 지금 우리 모두에게 그대로 되돌아옵니다. 당신들의 나라는 무엇으로 유지되고 있는가? 군사력입니까? 경제력입니까? 제도입니까? 아니면 사람의 마음 깊은 곳에 남아있는 불교의 자비와 지혜입니까? 뿌리를 잊은 나라는 하루를 살고 뿌리를 지킨 나라는 천년을 산다. 신라를 불교 없이 말한다면 그것은 몸없는 그림자를 논하는 것이다. 고려를 불교 없이 이해한다면 그것은 심장 없는 생명을 말하는 것이다. 조선이 억불했어도 불교는 사라지지 않았다. 산에서 쫓겨난 것은 절이었고 사람의 마음에는 더 깊이 들어왔다. 불교를 떠난 지성은 높이 떠 있지만 뿌리 없는 연처럼 바람에 흔들린다. 한 나라의 정신을 모르면 그 나라의 역사도 결국 외운 지식에 그친다. 불교는 한국의 종교가 아니라 한국의 사유가 되어버렸다. 인연을 말하는 순간 우리는 이미 부처님의 언어로 살고 있다. 정체성을 버린 민주주의는 자유가 아니라 방황이다. 헌법은 나라의 골격이지만 불교는 그 나라의 순결이었다. 부처님의 법을 잊은 민족은 자기 마음을 외국의 사상에 위탁한 민족이다. 한국을 이해하지 못한 채 세계를 논하는 지성은 먼 바다를 보며 자기 우물을 모르는 눈이다. 나라는 경제로 굴러가지만 민족은 정신으로 살아남는다. 캄보디아는 부처로 나라를 지켰고 우리는 부처를 잊고 나라를 지키려 한다. 당신들의 나라는 무엇으로 유지되고 있는가? 이 질문 앞에서 불법을 외면한 나라는 이미 속이 비어가고 있다. 천년을 지탱한 것은 성이 아니라 마음이었다. 어느 날 한 노스님에게 젊은 수행승이 물었습니다. 스님, 신라는 어떻게 천년을 갈 수 있었습니까? 궁궐이 강해서입니까? 군사가 강해서입니까? 스님은 아무 말 없이 마당에 떨어진 기왓장 하나를 발로 가볍게 밀었습니다. 기왓장은 금세 깨저둘로 갈라졌습니다. 스님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것이 성이고 저것이 권력이요, 이것이 제도다. 그리고 다시 작은 등잔에 불을 밝혔습니다. 바람이 불어도 불꽃은 흔들릴 뿐 꺼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마음의 불이다. 성은 무너져도 이 불이 살아있으면 나라는 다시 일어난다. 신라는 불교로 백성의 마음을 먼저 하나로 만들었고 그래서 천년의 시간을 버틸 수 있었습니다. 고려는 불교로 나라의 업을 막고 그래서 전쟁 속에서도 팔만대장경이라는 기적을 남길 수 있었습니다. 조선은 불교를 억눌렀지만 불교는 어머니의 기도 속에
백성의 말 속에, 삶의 인내 속에 살아남아 오늘의 한국까지 흘러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다시 묻게 됩니다. 지금의 대한민국은 무엇으로 유지되고 있는가? 경제입니까? 군대입니까? 제도입니까? 노스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들은 모두 필요하다. 그러나 그것들은 나라를 굴릴 수는 있어도 나라를 살릴 수는 없다. 나라를 살리는 것은 끝까지 사람을 사람으로 남게 하는 마음이다. 부처님께서는 이미 오래전에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은 마음이 이끄는 대로 간다. 신라의 천년은 돌로 쌓은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자비와 지혜로 쌓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신라의 천년사직을 이뤄온 힘, 그것은 군사도 제도도 아닌 바로 불교의 마음이었다. 그리고 지금 그 천년의 물음은 조용히 우리에게 다시 돌아옵니다. 당신은 지금 무엇으로 당신의 나라를 지키고 있는가? 신라의 천년사직을 이뤄온 힘, 불교였다. 돌로 쌓은 성은 비 오는 밤 무너졌으나 마음에 세운 법은 천년을 비에 젖지 않았다. 칼로 얻은 땅은 피로 물들었으나 자비로 얻은 나라는 백성의 순결로 이어졌다. 화랑은 먼저 개를 받고 그 다음 칼을 들었고 승리는 적의 패배가 아니라 자기 탐욕의 패배였다. 김유신의 말발굽 위에도 문무왕의 용이 된 뼈 위에도 한 줄의 서원이 흘렀다. 이 몸 다하여 중생과 나라를 함께 지키리라. 고려의 밤, 사람들은 창 대신 경전을 새겼고 적보다 무서운 것은 업보라는 것을 알았다. 조선의 산속 쫓겨난 것은 절이었으나 쫓겨나지 않은 것은 어머니의 기도와 아이의 인연 소리였다. 그래서 오늘의 우리는 모르고 말하면서도 이미 알고 살고 있다. 이것도 인연이지. 업보는 못 속여. 신라의 천년은 돌의 세월이 아니라 자비의 세월이었고 제도의 기록이 아니라 마음의 역사였다. 부처님은 나라를 세우라 하지 않으셨다. 다만 사람을 먼저 세우라 하셨다. 사람이 서면 나라가 서고 마음이 무너지면 천겹의 성도 모래가 된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다시 묻는다. 무엇으로 나라를 지킬 것인가? 무엇으로 나 자신을 지킬 것인가? 답은 여전히 천년 전과 같아서 신라의 천년사직을 이뤄온 힘, 그것은 불교였다. 이상 붓다의 복과 지혜였습니다. 오늘도 복지구족한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붓다의 복과 지혜를 밝히는 큰 자비의 등불이 됩니다.